당신은 어떻게 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까? 이제 저는 제가 찾아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건 아니었고요. 이제 엄마의 손에 이제 이끌려서 그냥 엄마가 가자고 하시니까 그냥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어린 나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제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냥 엄마의 품이니까, 엄마의 곁이니까 라는 이유 하나로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나 세상에서 배운 가르침과 이곳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무엇이 다릅니까? 이제 저는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설교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지 못했어요. 어린 나이에 다녔기 때문에 주일학교 예배 외에는 뭐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나 이런 거에 참석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기억하지 못할 때부터 이제 엄마를 통해서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다녔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도 이제 그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제 여전도 회장도 많이 맡으시고, 이제 그렇게 되게 열심 있게 다니셨어요. 이제 직장 생활보다 그 교회가 우선이었고, 부부 생활보다 그 교회가 우선이셨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혼도 하게 되시고, 교회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니까 형편도 굉장히 어려워졌었고, 우리 앞가림조차 못해서 교회에 이제 얹혀 살아야 할 만큼 그런 형편까지 갔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가정 형편이 안 좋아지고 하는 그 시간부터 언제부턴가 이제 교회에서 되게 천대를 받으시는 거예요. 존재조차도, 옆에 있다는 것조차도 아예 아무도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교회에 있으면 영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엄마에게 역사하는 사단이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교회의 부흥을 막는 사람,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서, 예를 들면 막 부자가 될 거다, 너는 뭐 내년에 뭐 결혼을 가고 뭐 이런 예언들도 많이 했었던 교회였는데, 그런 예언이 안 이루어지면 다 이제 엄마 탓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너에게도 저 사단이 역사를 해서 그렇다. 그러면 성도들이 저희 엄마를 볼 때 자기한테도 그 사단이 역사를 할까봐 말도 안 걸고 있다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저희도 이제 그 연목사님이 이제 엄마 곁에 있으면 저희한테 안 좋다는 이유로 이제 엄마하고 같이 지내지도 못하게 했었고, 이제 그 연목사님 밑에서 이제 지냈던 거죠.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존재 자체를 이제 아예 배제하고 살아가야 했으니까. 왜냐면 거기서는 이제 안찰이라는 거를 해요. 이제 두드려서 이제 피멍을 들게까지 이제 두드려서 사단을 이제 빼낸다는 개념으로 이제 안찰하는 건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잘하면서도 이제 많이는 못 지냈었지만 그래도 드문드문 이제 엄마랑 지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내면 여지없이 이제 그 안찰을 받아야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안찰이 무서워서, 엄마한테 역사하는 사단이 나한테도 임할까봐 무서워서 엄마 곁에 가는 것도 무서웠고, 엄마가 내 옆에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두려웠고, 그러니까 그 연목사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목사도 자기를 의지하게끔 했고, 내 진짜 엄마를 엄마라가 아니라 자기를 엄마로서, 신으로서 따르게 했고, 자기를 의지해야만 네가 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세뇌를 시켰었고, 그렇게 두려움이 많이 잡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 엄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린 마음인데도 남들처럼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의지도 하고 싶고, 나도 다른 엄마처럼 멀쩡한 부모 밑에서 크고 싶은데, 그래서 엄마도 우리랑 살고 싶고 우리가 엄마의 전부니까
엄마랑 우리하고 떨어져서 사단의 역사함 속에서 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자식한테 차려줄 한 끼 밥상조차 차릴 수 없을 만큼 벌어서 온 돈 다 바치고 노동도 바치고 건강도 잃고 결국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믿는다고 믿어도 곁에는 자식조차 지킬 수 없는 죽음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으니까 저한테는 하나님도 그냥 다 두려운 뿐이었어요. 이 사단의 역사함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그냥 이 숨결만 지켜줄 수 있는 존재 그 이상도 아니었고 그리고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앞으로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엄마 곁에 없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교회 집사님들이나 이제 전도사님 품에서 이제 남의 집 살이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도 생활하고 사택에서도 많이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도 많이 늘고 억울함도 당하고 정말 힘들 때는 엄마는 옆에 없으니까 엄마 옷만 붙잡고 울는 시간도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한테 감히 물어볼 수는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감히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없지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나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목사님 밑에서 자라는데 나만, 내 부모만, 내 환경만 그렇게 한치 앞에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되나.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사단보다 더 위에 있으실 텐데 왜 우리 엄마를 구해주지 못하지? 왜 나를 구해주지 못하지? 하는 그런 막연함 속에서 살아왔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엄마하고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디 계신지도 알지 못했고 그냥 병들어 계셨던 모습이었고 우리를 지키실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니까 정말 병든 몸 속에서 홀로 계셨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어디 계신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내다가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나타나셨어요. 이제 저희 앞에 나타나셔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나하고 같이 그 교회에서 지냈을 때에 그 병들고 항상 웃음 없이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힘에 겨워서 죽지 못해서 사는 그 얼굴이 아니라 정말 뭔가 되게 마음부터가 되게 밝아져 있었고 저를 보면서 웃으시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다른 사람이 이제 엄마랑 똑같이 이제 성경수술을 해서 저희를 찾아온 줄 알 만큼 우리 엄마가 정말 아닌 것 줄 알 만큼 너무 건강해져서 오셨었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건강을 찾게 되었다라는 증거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 손길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고 근데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지내면서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엄마도 그렇고 믿는다고 믿었지만 왜 믿어도 증거가 없었고 왜 남들하고 다르게 그렇게 서러움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그리고 외톨이처럼 이 집 저 집 눈치 보며 살아야 했고 그렇게 찢어지게 밥 한 끼 못 먹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속에서 살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또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 사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카페를 통해서
이제 접하고 이제 많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이제 자기들 얘기하시고 자기 슬픔, 아픔 얘기하셨을 때 그 아픔을 통해서 선생님이 그 상처 속에서 저에게 그랬듯이 그 사람들이 그 고통스러운 만큼 그 고통이 왜 왔는지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함 속에서 참고 견디고 그 속에서 찌들어갔던 그 상황들 모든 상처들이 왜 그렇게 있어야 됐는지 그 이유부터 다 얘기해 주실 때마다 모양은 다 다른데 이유는 다 같은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온전히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상처와 눈물을 얻은 것도 내가 선생님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그 사람들 눈물이나 상처를 볼 때 그 속에서 내 눈물을 발견하고 내 아픔을 발견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내 눈물처럼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얻었을 수 있는 것도 그때 내가 그 교회에서 그런 서러움이나 눈물이나 아픔을 얻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그냥 머리로써 아 그래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그렇게 얘기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아파주고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 아픔을 그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깊이와 넓이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 그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알지 못했던 순간부터 나를 이끄셨다는 거를 가면 갈수록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 느껴지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선생님한테 가르치는 배움이나 그리고 내가 얻어지는 거는 다른 누구의 경험이나 다른 누구의 삶이 아니라 내 자체에서 그 긍휼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나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 아픔 속에서 왜 그렇게 상처를 얻을 수밖에 없었고 그 상처를 내가 왜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환경이 아니라 그 속에 내 어떤 모양과 내 어떤 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그걸 상처로 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경로와 그 모양과 그 깊이를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배우고 나서는 그 상황이 만약 똑같은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내가 그게 상처로 돌지 않고 기도가 되고 그 속에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더 눈물 속에 있는 사람의 상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얻게 되고 그런 진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을 통해서. 근데 세상의 그 가르침 속에서는 그저 아픔뿐이고 그저 눈물뿐이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막연한 결과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 믿어야 되고 내가 지금 이게 잘못됐다면 뭐가 잘못됐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잘못됐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알려주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이곳에서는 하나하나 내 숨결이 왜 있는 것 그 섬세함조차 그 섬세함까지도 다 설명해주고 가르쳐주신다는 게 세상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당신은 그러면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곳에서 이제 진리를 통해서 방패를 얻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진짜 내 마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내 아픔만 내 눈물만 볼 수 있는 눈만 있고 귀만 있고 느낌만 있고 그냥 아픈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 진리를 통해서 더 마음을 넓혀가고 더 깊게 하고 그냥 막연하게 넓게 하고 깊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상처의 깊이나 내 모습들을 더 보게 하고 알게 해서 내 모습과 같이 다른 사람을 내 모습에 비춰서 그 사람들을 더 깊게 품고 더 넓게 품을 수 있는 마음과 깊이와 그리고 그런 사랑과 긍휼을 얻어가고 있고 어떻게 얻어가는지 그 방법을 얻어가고 있고 또 얻어가는 속에서 내가 세세하게 느끼는 넘어짐이나 또 온전하게 섰을 때든지 넘어졌을 때든지 그 과정들이 내 이후에 올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도 똑같은 과정과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 틀이나 과정은 다 똑같이 가요. 제가 옆에서 볼 때도. 그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과정들 중에서 전해줄 수 있는 조언이나 이제 배움들이 진리가 된다는 거를 느끼고 있고
또 그거를 내가 전해주는 그 속에서도 저부터도 그냥 전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그 눈물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체험하고 느꼈고 아는 것을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진짜 진리구나. 그리고 이 진리를 내가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통해서 이제 얻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더 감사를 키워가고 기쁨도 커져가고 때때로 이제 그 가르침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속에서 힘든 것도 있지만 내가 방법을 몰라서 힘들거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막연함 속에서 하는 근심은 정말 없어요. 진짜 내가 그 방법을 알지만 알고도 넘어지고 알고도 내가 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못하는 힘든 경우는 있어도 그럴수록 이제 선생님을 의지하고 선생님의 방법을 통해서 걸어가면 그 방법을 얻게 되고 또 그 방법을 의지해서 가면 그냥 막연하게 가고 있구나가 아니라 제가 걸어가는 걸 봐요. 그리고 그 걸어가는 발걸음들이 지나간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얘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진리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진리를 얻은 것 같아요.